오늘은 상담 시리즈입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관계의 깊이입니다. 관계의 깊이.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전에 관계의 삼각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이번에는 관계의 깔때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관계의 삼각형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 배울 관계의 깔때기는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들 이런 사진에 나온 깔때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학 연구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 때라든지 음료를 만들 때라든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독교 상담 심리학 교수 게리 반스님은 우리가 맺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런 깔때기 모양의 비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깔때기는 윗부분이 가장 넓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가질 때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 맨 윗부분에 둡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맨 아랫부분, 가장 작은 부분에 둡니다. 이 맨 윗부분은 우리와 얕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뜻하고요. 맨 아랫부분은 우리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 힘, 관심에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으셨을 때 오늘 우리가 본 관계의 깔때기 모양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이 땅에 있으셨을 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본 관계의 깔때기 모양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물론 훗날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인기가 한참 있으셨을 때는 주변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관계를 그분과 함께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들 중에서도 세 제자를 특별히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들은 시몬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일찍 그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이 세 명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경험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도 하였고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본문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의 영이 돌아와 소녀가 즉시 일어나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과 가장 어두운 고난의 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깝긴 했지만 이 세 명은 특히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관계의 깔때기 모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그 세 명을 이처럼 특별히 가장 가까이 곁에 두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훗날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준비시키고자 이렇게 특별히 가까이 두셨을 거라 추측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의 본을 따라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지도자로 키우려는 목적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여전히 관계의 깔때기를 고려하며 이 땅에 있으셨던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며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유익에 대해 알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깔때기의 모든 부분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영역별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와 얕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 혹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 직장 동료와 상사 또는 부하 직원들, 손님들이나 식당 직원들, 학교 동급생들, 룸메이트들, 집 주변 이웃들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들에게서 보고 또 듣고 직감적으로 배우게 되는 교훈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책으로만은 알 수 없는 귀한 경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알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이름이나 나이, 학년, 직급 또는 사는 곳을 알지만 진정한 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긴 하지만 그들의 본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저 서로 얕은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관계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 교회 식구 중에 가장 가까운 교회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잘 지내세요? 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위한 안부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것들을 드러내놓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나의 가면을 벗어두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도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수 있는 주제더라도, 유치할 수 있는 주제더라도 서로를 신뢰하며 진지하고 솔직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즉, 자기 방어를 하려 경계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가장 깊은 수준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함께할 때 부담감과 불편함이 아니라 친밀감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극히 아낍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런 가까운 관계는요, 매우 소수의 사람들과만 가능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실 때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얼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니 이 땅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가장 가까이 두셨듯이 저도 3명 혹은 많아도 4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런데 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깔때기의 가장 밑에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가장 깊은 관계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제 아내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관계에 속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 제가 평소에 아내를 향해 오래 참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거칠게 말하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용서하지 못함과 다툼과 분노로 아내를 대한다면 그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 부부는 마땅히 가장 깊은 관계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떨어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 남편이 아니라 원수라는 소리를 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니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가장 친밀감과 자유함이 있어야 할 부모 자녀 관계인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담감과 불편함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가정이나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고요, 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손상되어 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얼른 관계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얕은 관계와 가장 깊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관계의 깔때기에 있어서 우리가 꼭 외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얕은 관계와 가장 깊은 관계 사이에 있는 깊은 관계입니다.
내려갈수록 더더더 깊어지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얕은 관계와 가장 깊은 관계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관계도 가져야만 하고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관계인 3, 4명만큼은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일 수 있고 내 가족이나 친척일 수도 있고 내 교회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 또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얕은 관계를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또한 진지한 관계를 통해 우리의 성품을 보다 더 다방면으로 성장시켜주고 대화를 할 때 사랑으로 진실된 반응을 서로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얕은 관계만 가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깊은 관계를 1명, 2명, 여러 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잘 세공된 보석과 같은 관계들을 모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의 중요한 장점들 중 하나를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깔때기에서 우리와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람이 심하게 변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이전처럼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얕은 관계에서 대체자를 찾는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을 얕은 관계에서 가장 깊은 관계로 데려오려 한다면은 그것은 별로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더 큰 상처만 남기가 쉽지요. 대신 우리는 가장 깊은 단계,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깊은 관계 속에서 대체할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미 충분히 서로 신뢰 관계를 돈독히 쌓아 두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체할 사람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다음의 말씀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계속 둘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아멘. 이 잠언 말씀처럼 이런 친구와 형제 자매와 가족이 있는 삶이라니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고 이런 소중한 관계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관계, 가장 깊은 관계를 잃었을 때 얕은 관계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우리는 꼭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유익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얕은 관계라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우리에게 풍성한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싱그럽게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 중에서 이 깊은 관계들 중에서는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아름답게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건강한 관계들을 맺으며 다음과 같은 말씀의 유익들을 얻길 바라십니다. 몇 구절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유와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교회와 또 가정만큼은 얕은 관계가 아니라 꼭 깊은 관계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성숙해져서 언제든지 가장 깊은 관계로 발전할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의 가장 깊은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관계를 가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소중한 관계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관계들이 자리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손상되고 상처받은 중요한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치듯 저희도 서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관계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